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기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할 때 보면요 얼굴이 활짝 펴요. 맨 처음에 인사하자 그럴 때 되게 좀 못 씹은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인사할 때 모습이 참 밝아지는, 평소에는 무표정하던 사람들 활짝 이렇게 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참 저에게는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또 그런 활짝 피는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이 사람도 이렇게 활짝 피는구나 이렇게 그럴 수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안에서. 네. 제가 아마 이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이 예를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신학교에서 했는지 내가 다른 데서 했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남진 않는데요. 자, 옛날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내외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만 보면 배기 싫습니다. 아주 배기가 싫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만 보면 왼수 같습니다. 아주 맨날 별일 아닌 것 같다가 아웅다웅 싸우면서 삽니다. 야, 그러면 안 돼. 아니면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찹니다. 가정의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중간에 낀 남편도 아주 이러지도 못하고 죽을 맛이었습니다. 어머니 편만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 편을 들을 수도 없고 이건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그러다가 좋은 꾀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토실토실한 알밤을 한 말 가지고 사왔습니다. 한 말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과 어머니가 싸우는 걸 더 이상 볼 수가 없네요. 당신이 죽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 당신은 죽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오늘 깜짝같이 어머니를 앓지도 않고 돌아가시게 하는 좋은 약을 사왔소. 내 말대로 그러니까 꼭 해야 돼요 라고 한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이걸 잘 삶아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3개씩 3개월만 매일 잡숫게 하면 어머니는 뚱뚱하게 살이 찌다가 폭 터져서 죽을 것이라고 남편이 말합니다. 그 대신 하루라도 빠지면 약효가 없으니까 정성을 다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밤을 삼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알밤 3개씩만 삶아서 이쁜 그릇에 담아서 어머니 잡수세요 하고 갖다 드려요. 시어머니가 보니까 얘가 이러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지? 희한해합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쨌든 밤을 삶아오니까 맨 처음에는 이거 독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냥 먹었어요.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알밤을 아침 저녁으로 정성 들여서 삶아오는 이 착한 며느리를 내가 그렇게 구박했구나 하는 거예요. 자연히 표정도 좋아지고 말도 좋게 나갑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뽀얗게 통통하게 살이 찌고 있습니다. 야, 드디어 살이 찌는구나 했는데 며느리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어머니를 내가 죽이려고 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니은자라고 써져 있었는데 그냥 그것까지는 못하겠고. 네. 그러면서 남편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벌써 3개월이 다 가고 있어요. 여보, 어머니 죽으면 어떡해요?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화목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이 있으면 좋은 사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불평과 불만을 그냥 가지고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요. 그 전에 40장의 전체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했나. 제가 사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이거든요.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좀 은혜를 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들이 참 또 이런 상황에 있구나 라는 안타까움 갖게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주원이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밤늦게 11시가 넘어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주원이가, 우리 아들 주원이가 애기 때예요. 완전 애기 때. 말 못할 때. 그럴 때였어요. 잠시 눈을 붙였는데 갑자기 아들 주원이가 이유 없이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아마도 2살? 말, 간단한 말 했을까? 그럴 때였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럴 때였는데 처음엔 좀 달랬습니다. 그래 괜찮아. 왜 그래?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30분이 지났어요. 근데 1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또 조용하고 또 안에 들어오면 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불안했어요. 조금 더 참으면서 달래다가 제가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야, 김철! 그만해라! 왜 그래, 왜? 아빠가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아빠 새벽 3시 50분만 되면 일어나서 새벽 운행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할 영문도 모를 그 아이한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날이 새벽 운행도 하고 그때가 이제 여기 아마 창동에서 창동 성결교회에서 아마 제가 사역을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이 또 새벽 설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얘가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도 막 소리를 지르다가 어느 순간 좀 지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울음이 그치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하다가. 그것을 못 참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불평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중에 미안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랬던 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불평하는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그냥 나무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 소리 지르는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을 냈지만 이들은 더 심했어요. 어떤 거냐면 나라가 망하고 건강한 남자와 그 여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었어요. 힘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의욕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이 어쨌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역에 의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하는 중에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사를 하고 또 오후에도 교사하고 또 교사를 한 후에 또 회의를 하고 또 자기 쉬는 시간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정신이 멍해집니다. 눈빛에 힘이 없는 거예요.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모두들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진짜 왜 이게 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역을 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젊었거든요 그때. 지금도 젊지만요. 그 당시에 그분은 뭐냐면 얘기를 나중에 들어봤어요. 근데 잠을 거의 못 잤다고 그랬습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아주 지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상태였다. 근데 그거와 비길 때는 없지만, 비길 수는 없지만 그만큼 힘이 없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불평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지쳤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소연이었던 거예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예요. 너희는 모르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야훼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땅의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힘이 솟구쳐 피곤을 모르시고 슬기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정들도 비틀거리겠지만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을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1절의 말씀입니다. 29절부터의 말씀이죠. 아니군요. 28절의 말씀부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다른 박질해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다시 소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소망, 힘이 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믿고 바라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고 이게 아니라 바라고 또 바라는, 얻을 때까지, 힘을 얻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힘을 쏟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보고, 무엇입니까? 바라보고 바라보는 거, 그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해바라기처럼. 네. 근데 또 우리가 바라보고 바랄 수 있는 것, 하나님 옆에 또 소망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이겠죠. 기도.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은 또한 여호와께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 오전의 말씀도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친 상황을 이기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벙어리 들고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귀신을 쫓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 주었거든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또 뭐가 될까요? 제가 원하는 그거 비슷한데 제가 원하는 대답이 또 있어요. 뭘까요?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새 힘을 얻는 축복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가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힘이 솟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힘을 잃은 삼손의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가 나시린이었으나 이방의 여인 드릴라의 그 유혹으로 그만 힘을 잃고 말죠. 참 그게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동물들이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삼손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에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사 단번에 이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둥을 끌어안았을 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삼손이 사실 자기의 어떻게 그 욕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또한 자신의 복수이기도 했지만 어떤 거였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복수의 마음이기도 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새 힘을 얻어서 그냥 다른 거 다 둘째 치고 간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가지고 새 힘을 주신 힘을 가지고 그 다른 백성 그 다른 사람들의 다른 그 족속들의 그 민족을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한 그 사건을 보면 그 사건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랍다.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통쾌한 마음과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그들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사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본문은 그것을 표현하려 하다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독수리에 견주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을 타고 가르고 날개를 별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슉 올라갔다가 쫙 이렇게 날개를 펴고 그 바람을 타고 그 하늘을 나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데를 보면 독수리 날개 치는 게 이렇게 막 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쫙 이렇게 샥 바람을 타고 샥 하다가 슉 하다가 쭉 내려가서 아주 놀라운 속도로 내려가서 아주 사냥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먹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 무엇일까요? 괜찮아. 되게 좋은 긍정적인 말. 또 누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피곤해. 이거 아니에요? 피곤하다. 어제 잠을 못 잤어. 내가 일을 하다가 피곤해. 막 이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요. 피곤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쉬어야 되죠. 우리 주님도 한적한 곳에서 매일 쉬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는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영양소가 섭취되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피곤할 때는 고단백질을 섭취해야 돼요. 피곤한 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어쨌든 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보충되어야 돼요. 누적되면 어떻게 되죠? 위험하게 됩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지쳤을 때입니다. 만족이 없고 불만이 가득 차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이 지쳤을 때. 마치 고부간에 갈등하는 그렇게 가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보면 며느리를 보면 원수 같은 거. 영적으로 피곤하면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보아도 싫은 겁니다. 지체들이 쟤 또 이러네. 피곤할 때 자꾸 툭툭 건드려. 왜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이런 거예요. 앉아 있다가 이러는 거죠. 앉아 있다가 또 목사님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맨날 왜 저런 얘기만 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피곤한 가운데 있을 때 주로 겪는 일입니다.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을 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밀러라는 알죠? 너무나 잘 알죠?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고안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고기를 달라고 했어요. 조지 밀러가 빈 접시를 쭉 돌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고기를 주십시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이 들어봤죠? 기도가 끝나자마자 벨이 울립니다. 옆집에서 고기를 파는 아저씨가 한 번쯤 대접해야지 하다가 그때 고기를 가지고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치고 피곤할 때, 영적으로 지쳤을 때에, 그래서 평화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갔던 것 같은 그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 힘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다른 이웃에게, 다른 자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힘으로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내지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참 힘듭니다. 여러분 참 힘들잖아요. 너무 덥잖아요. 밖으로 나가면 지치고 막 돌아다니고, 요즘에 그래도 에어컨, 차에 에어컨과 실내 에어컨이 있으면 그것만 있어요. 좀 그래도 덜해요. 하지만 정말 너무 더울 때는 어때요? 힘들잖아요. 특히 우리 표범이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잖아요. 익숙해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요. 인체 온도가 30도 맞아요. 떨어져서 아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일들 가운데 연속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힘든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의 문제들도 직장과 학교와 내 삶 속에서도 각자 맡은 짐이 있고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남이 볼 때에 뭐라고 느끼다고, 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힘듦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힘듦과 다르거든요. 어떤 것에서 더 힘든 건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더 묻고 앙망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기도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건면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는 일주일이 남았어요. 다음 주 주일에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요, 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 권면으로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함께 깨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정말 어렵다. 그러면 저녁에 8시에 우리 교육부서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오거나 더 나아가 한 번 더 권면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청년부 나름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루에 한 끼씩만 금식하는 거예요. 수련회를 위해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시간에 그냥 굶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굶어서 배고프고 힘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힘든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수련회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 수련회에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죠. 오늘 오늘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다른 사정에 의해서 못 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보자고 제가 문자로 보내긴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수련회 가기로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래서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권면도 하시고 좀 연락도 하시고 잘 지내냐 그 카톡 문자 하나가 굉장한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관심이고 자기가 사랑받는 어떤 나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사람의 생각에 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가장 여러분들의 우리 청년부 내에서 말씀 첫째 권면하는 것 한 끼씩 하루에 금식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새벽 예배와 그 8시에 교육부서를 위한 특별 기도에 함께 동참함으로 예배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라는 간증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세임을 주시고 기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새롭게 세워져가는 저희 공동체 우리 청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실장교회 전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구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